샬롬. 예, 참 식사하시고 졸릴 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그렇게 돼가지고 편안하게 주무시면 됩니다. 예. 어, 잠시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특별히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을 통해서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저자인 누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고 우리한테 무슨 교훈을 주려고 했는지 잘 살펴보고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을 하고 그럼 복음서 기본은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역사서인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우리가 누가가 아주 상세하게 누가가 진짜 이 의사라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데 그냥 쓴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다 점검할 수 있도록 다 써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내용들을 우리한테 전해주는데 우리는 그냥 대충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좀 지루하시다는 생각이 좀 들지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적어도 빠짐없이 다 봤다 자신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걸쳐서 똑같이 오늘은 하나가 저번 끝 시간에 뭘 했냐면은 시온산, 모리아산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 감람산 그리고 이거 우리 김호린 집사님이 잘 정리해 주셔서 우리가 도움이 잘 됐죠. 근데 조금 이제 거기에 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 계시록하고 연결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번에 했던 누가복음 전체를 받고 오늘은 할 게 뭐냐면은 세 번째 누가복음 전반인데 저번에 1장에서 9장까지 좀 하다가 말았습니다. 조금은 하긴 했는데 오늘 다시 1장에서 9장까지 하면서 완전히 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도행전도 1장에서 12장까지 12장이 왜 그러냐면은 12장에 가면 헤롯 아그리빠가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가 AD 44년이 돼 있으니까 그거하고 누가가 그냥 쓴 게 아니라 12장에 헤롯 아그리빠가 죽음 이야기한 거는 그 해가 언젠지를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중에 오늘 공부를 한 거 가지고 토론할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 끝부분에 우리 김호림 비서님 잘 정리해 주신 감람산, 모리아산, 그 다음에 시온산 있습니다. 다 비슷비슷한데 어디가 어딘지. 자, 그러면은 이게 시온산에 뭐 구약에서 시온산 이야기할 때는 어떤 때고 신약에서 시온산 이야기할 때는 뭐 어떤 똑같은 얘기인가? 보면은 신약에서 시온산 이야기할 때는 영적으로 이야기할 때 실제 거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야기할 때 시온산이라고 그런다 그럽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자, 우리가 저번 시간 그거 했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감람산에서 내려오는데 안식일 거리만큼만 내려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감람산에서 내려온 거.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는 감람산으로 그대로 올 텐데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게 모리아산에 떨어지는 건지 감람산에 떨어지는 건지 시온산에 떨어지는 건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알려고 하면 어디를 보면 되느냐? 바로 계시록을 보면 답이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왼쪽에는 지중해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거기가 산지 꼭대기지 않습니까? 쭉 해서 위로 올라가고 오른쪽에는 갈릴리부터 요단강 쭉 내려 사해까지 내려가지고 그죠? 그리고 여기가 단면도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저번에 우리 김호림님께서 보내주시는 거 보면은 왼쪽에 시온산, 중간에 있는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데죠. 그리고 제일 위쪽에 있는 감람산이 있는데 높이를 보니까 제일 높은 데가 어디요? 감람산.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뭘 쳐다보고 우셨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다. 위에서 내려다보고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시온산은 다윗하고 관련 그런 데죠. 자, 그러면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어디에 내려옵니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 재림할 때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로 내려옵니까? 그러려 그러면은 새 예루살렘 성 어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요 뭐냐면 21장을 보시면 새 예루살렘 성전이 정육면체인가? 이렇게 큐빅입니다. 그죠? 다 똑같은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거리입니다. 거리. 자, 가로 2,400km 세로 2,400km 높이 2,400km 어마어마하죠.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됩니까? 호주 정도 되죠. 호주. 미국의 저쪽 워싱턴 DC에서 그 시애틀까지 가도 2,400 안 됩니다. 그죠? 근데 그게 평방미터에다가 입체까지 가면 2,400km 가보세요.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300 몇 킬로죠? 400 몇 킬로인가? 그거 지금 계산해서 2,400km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죠. 그런데 아까 우리 본 것 중에서 시온산하고 감람산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저 감람산하고 시온산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시온산 7.6km. 이제 대충 감이 잡히죠. 새 예루살렘이 오면은 다 덮죠, 다 덮어. 그죠?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것까지 들어가려고 하다가 조금 너무 황당해가지고 주제가 딴 데로 갈까봐 그랬는데, 바울이 삼청천 이야기하죠. 삼청천이면 지금 삼청이 얼마나 됩니까? 2,400km 삼청천. 아니, 여기 삼청 아닙니까? 삼청천인데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삼청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삼청천이 있겠죠? 아닌가? 왜 그러냐면은 거기서 이기는 사람이 누구랑 같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하고 다 같이 있죠. 어디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시나요? 아니요,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보면은 오늘 좀 천천히 가도 되겠죠? 예, 그거 하면 2,400km. 예. 21장 16절부터 쭉 나오죠. 예. 엄청나죠? 이걸 보면서 시온산인지 뭐 모리아산인지 감람산인지 감람산 주변에 오면 전부 다 커버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또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헨리 모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현대 창조과학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건 재미삼아 보십시오. 이 사람이 가정하고 추론한 게 뭐냐면은 인류 재림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 지구상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자기 나름대로 계산했는데 한 1,000억 명이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그 중에 20%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땅 뭐 이렇게 가지고 한 사람당 땅 할 게 뭐냐면은 9만 평으로 받을 수 있다고. 이거는 여담이니까 제가 한번 자료에서 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만큼 지금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사이즈는 엄청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이거는 저번에 다 했으니까 한번 쭉 다시 한번 보시라고. 우린 지금 어디서 헤매고 있냐면은 아직도 누가복음 초반 앞부분하고 사도행전 초반 앞부분밖에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거 다 하려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짜증을 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근거는 바로 누가가 서문에 써 있던 차례대로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우리 그 근거에서 이렇게 정리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글자를 조금씩 집어넣고 이제 저번 시간 한번 해봤고요. 지금 이런 것보다는 왜 제가 9장하고 12장을 끊었냐면은 9장까지는 누가복음 9장까지는 뭐냐면은 갈릴리 사역,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갈릴리 사역하다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갈릴리 사역 1차, 2차, 3차 다 끝내고 나서 드디어 예수님이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갈릴리 사역에서 충분히 했으니까. 그건 대충 몇 년간 했을까요? 한 3년 중에 2년 6개월간 했습니다. 거의. 그리고 이제 어딘지 이제 방향을 틀어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꼭 알려줄 게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인데 12제자들은 아직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어디를 듣고 갑니까? 저 가이사랴 빌립보 가가지고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안 하고도 베드로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거 듣고 바로 확신을 주는 또 사건을 만듭니다. 그게 뭐죠? 변화산이죠.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저쪽 유대 쪽으로 가는 게 베레아까지가 약 6개월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입성부터 부활 성천까지가 바로 입성부터 십자가까지가 바로 일주일입니다. 대충 시간 아시겠죠? 그리고 왜 그러냐? 입성하고 나서 십자가까지는 일주일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 후에 40일간 이야기했죠. 또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안디옥까지 주로 이 12장까지는 뭐냐면은 주로 예루살렘 유대 중심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어디로 13장부터 어디로 갔냐면 저쪽 안디옥하고 그다음 1차 전도 여행을 완전히 방향을 이제 틀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가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가 대충 몇 년간 걸렸겠습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신 게 AD 한 30년 정도죠. 12장에 44년이라고 그랬죠. 그럼 14, 15년 정도 사건이 앞부분이 사도행전 앞부분이죠. 그리고 그 뒤로 3차 전도까지가 57년 정도 되니까 그게 한 몇 년인가요? 나머지 이제 이렇게 되는 그렇게 큰 그림에서 비교를 하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정리를 한 거니까 저는 이제 바로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저번에 했는데 조금 이제 오늘 다 아시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들어갑니다. 자, 1장 쭉 이야기하면 뭡니까? 서문 이야기나 1장 4절까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세례요한 출생, 그 다음에 예수님 출생 예고 나오죠. 그 다음에 메리가 엘리자베스 방문한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세례요한 출생하고 예수님 탄생하는 게 2장으로 넘어가죠. 그죠? 2장에 가서 딴 데도 없는 어린 12살 때 사건을
여기 정결 예식도 있고 어렸을 때 사건도 있고 12살 때 사건까지 다 있죠. 그때 뭐 정결 예식은 시몬하고 안나 이야기 여러 번 들으셨죠? 예.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이야기 나옵니다. 세례 요한 나오는 게 뭐 내용,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이제 세례식 할 때 하나님 등장하시죠. 그 다음에 공생애 때 나이가 얼마라고 여기 30쯤 돼서라고 이야기를 어디가 있죠. 23절부터 나이 이야기하고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리고 나서 4장으로 갑니다. 4장 앞부분에 뭡니까? 그 유명한 광야 시험이죠. 자, 광야 시험까지는 이제 다 준비됐습니다. 모든 게 다 본격적으로 공생이 시작하면 됩니다. 공생이 첫 번째 누가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설교가 뭡니까? 나사렛 설교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게 많겠죠. 근데 이거를 그냥 보시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동일하게 좀 적용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사야 인용했죠. 이사야 인용할 때 이사야 61장에서 뭐라고 하면 은혜의 해는 이야기했지만 보복의 해는 이야기를 안 했다 그랬죠. 보복의 해는 재림 때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엘리야를 들면서 엘리야, 그 유명한 엘리야 때 예수님 왜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너희들은 반응을 안 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어디로 갔다고요? 페니키아 수도인 시돈에 가서 그 사람을 병 고쳐주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또 엘리야 이야기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한 이야기 더 합니다. 누구? 엘리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찾아와서 힐링을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찾질 않아. 누가 대신 찾습니까? 수리아 사람 나만이 왔습니다. 엉뚱한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왜 하는가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28절에 딱 보면은 그 어디입니까? 나사렛 거기에 있는 해당이 있는 사람이 자기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 소리 듣고 열이 받던. 왜 그러냐면은 자기 보고 이야기하는 줄 아니까. 그죠? 열이 받아서 어떻게 하면 절벽으로 몰고 가서 절벽을 밀어가지고 살해하려고 했죠. 예?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잘 보시면은 이게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지금 다 십자가 이야기를 이게 첫 설교에서 모든 걸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너희들이 믿는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 백성이라 그러면서 하는 꼬라지가 이거. 또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나중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뭡니까? 뭐 이야기 나옵니까? 십자가 사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 사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바하고 또 다른 제자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자기 고향인 엠마오로. 똑같은 놈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쿠야 싶어가지고 적시죠. 적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돌아간다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누가는 첫 설교를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그림을 쫙 미리 비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떠냐? 마찬가지입니다. 너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지금 십자가를 모르냐, 부활을 모르냐. 근데 너 신앙생활 그 꼬라지가 뭐냐? 이런 물어보면 적시 돌아섭니까?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인 거죠. 예. 그 다음에 그 이야기 끝나고 난 다음에 치유가 일어나는데 치유가 누구부터 일어납니까? 귀신이 제일 먼저 합니다. 그죠? 귀신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라고 건방합니다. 제자들도 그 제자들한테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듣기 위해서 2년 6개월 깼다가 변화산 가서 겨우 이렇게 들었는데 여기는 귀신은 적시합니다. 영적으로 예민하면. 그다음에 또 무슨 얘기죠? 병자 치유 또 나오죠. 병자 치유 나오는데 거기에 누구가 있습니까? 왜 베드로 장모를 여기다 집어넣었을까요? 베드로를 뿌려먹어야 되니까. 베드로 뿌려먹어야 되니까 베드로 철을 이렇게 잘 다득거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베드로 장모부터 고쳐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 실컷 베드로 뿌리먹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4장까지 있습니다. 4장까지 뭐 연결 안 되는 거 없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9장까지 가겠습니다. 자, 5장에 가면은 첫 제자들 선택하는 이야기 나오죠, 그죠? 첫 제자들 선택해서 지금 5명인가 하는데, 그리고 나서 하시는 일이 12절에 가면 제일 먼저 하시는 건 뭡니까? 5장 12절에 처음에 5 제자를 선택하죠, 어부들.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 선택하고 나서 첫 사역이 뭡니까? 왜 나병 환자입니까? 그때는 나병 환자는 사람 옆에 가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일 관심사는 뭡니까? 제일 힘든 나병 환자부터 먼저 갔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지붕 뚫은 이야기 17절 이야기 나오죠. 저는 여기서도 좀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야기 있을 텐데, 결국은 혜택은 누가 받습니까? 환자 한 사람 받는데 네 사람 이름 나옵니까? 네 사람 열정은 우리가 다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중보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중보 기도했다고 떠들는 것보다는 진짜 그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앞부분에 나온 거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마테 나오죠. 27절에. 레이마테 이야기할 때 저번에 말씀드렸죠. 레이하고 조금 좀 가까웠던 거 아닌가.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레이가 돈이 좀 있다 없다 어떻게 알죠? 파티를 합니다. 그죠? 돈이 좀 있다고 여기 슬쩍 흘려놨죠? 예, 큰 잔치였고 요렇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 알고 너 파티 한번 열어라 뭐 이런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자, 레이가 갈릴리 지역의 세리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놀렸습니다. 그런데 레이가 잘한 거는 뭐냐면 즉시 해결을 하고 예수님한테 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의사가 필요한 환자가 있기 때문에 너 아프지 않으면 뭐라고 나와 있죠? 건강한 자, 이게 누굽니까?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죠. 그건 내가 안 간다. 얘처럼, 레이처럼 자기가 뭐가 제대로 뭐 못한다고 해결을 할 때 예수님이 즉시 그 사람한테는 의사로서 간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잘 들은 이야기 33절부터, 사실 34절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유대 율법 이야기하고 뭔 이야기를 하냐면은 금식 이야기를 하는데, 금식 이야기하고 그다음 6장에 보면 안식일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약 율법이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온 것은 새 언약이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에 보면은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율법의 글자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너희들한테 고치시키려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새 옷 조각, 그다음에 새 포도주 부대 이 이야기 나오죠. 그런데 요거를 따로 보면 안 되고 앞뒤로 다 같이 봐야 돼요.
제가 설교 들을 때는 맨날 요거만 탈랑 해갖고 나 들었는데, 그렇지. 근데 앞뒤로 보면은 왜 거기다가 집어넣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맥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6장에는 여러분들 이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번에 다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의 장하고 절은 처음부터 있은 게 아닙니다. 그죠? 13세기부터 누가 신약 학자들이 지금 붙인 거, 어떤 거는 잘 붙였는데 어떤 거는 맥락이 확 끊기게 이렇게 한 것들이 있습니다. 6장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쭉 연결했었어야 되는데 중간에 안식일은 따로 해가지고 우리가 읽기가 좀 쉽지가 않죠. 자, 그리고 드디어 그리고 나서 안식일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6장에 가면은 12절부터 무슨 이야기합니까? 12제자. 굉장히 이 구약 신약 마찬가지 12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12제자가 안 될 때 그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크게 안 움직입니다. 사도행전에 가면은 사도행전 1장 가면은 누가 한 사람 제자가 몇 명입니까? 사도행전 11명이죠. 예, 마띠아. 그때부터 그 마띠아 선택하자마자 성령이 나오잖아요. 다 이게 준비가 돼야 나온다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마태복음에 있는 6장 20절에 보면은 복과 화, 산상수훈의 팔복부터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요게 다르게 특히 이제 누가 버전으로 다르게 이제 똑같은 이야기인데 합니다. 여기는 보면은 사복, 팔복이지만 여기는 뭡니까? 사복, 사화입니다. 잘 한번 보시면은 여기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화 있을진정은 주로 뭡니까? 부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이 굉장히 이게 여기서는 이게 축복이 아닙니다. 배부른 사람, 부자 이 이야기를 계속하죠. 그리고 딴 사람한테 인간적으로 딴 사람한테 칭찬받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니다. 그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이게 누가복음은 산상수훈의 팔복하고는 조금 틀리게 사복하고 사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있는 자, 있다고 생각하는 자를 굉장히 질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참 하기 힘든 이야기 27절 뭡니까? 자, 이걸 잘 한번 보시면 저는 이게 원수 사랑 이걸 왜 집어넣어놨을까? 하기도 힘든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시면 원수 사랑에 포인트를 둔 게 아니라 원수 사랑은 바로 뒤에 있는 뭡니까? 내 눈 속에는 덜 봅니다. 원수 사랑은 자기를 먼저 거울 보면서 남을 판단하지 않는 그 판단은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그 판단은 예수님한테 맡기고 내가 그 재판장이 되지 말라는 게 원수 사랑의 핵심 내용 아니겠냐. 그런데 우리 살면서 꼴 보기 싫은 게 좀 많습니까? 이런 게 어떻게 원수 사랑하면 진짜 이게 막히는 거예요. 근데 조금은 판단하지 마라. 그 판단은 예수님한테 맡기라 그러면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좀 거부감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요 근래에 봐서 원수 사랑은 내가 내 자리를 예수님 자리를 내가 뺏지 않는 게 원수 사랑이에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번에도 했지만 평지수원의 예를 제대로 하는 예를 누가는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게 누구죠? 이 평지수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을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 백부장입니다. 그죠? 근데 참 여기 안에도 들어가면 내용이 많은 게 첫 번째 예수님 오라 집으로 모시고 온 것도 아니고 처음 누구를 보냅니까? 장로를 보냅니다. 장로를. 그죠? 장로 아닙니까?
장로 그것도 한 사람이고 몇 사람이에요. 그 장로한테 평가가 받은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지만 이미 유대인 장로들한테도 평판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처음 딱 보면 완전히 기가 팍 죽죠. 어떻게 보면은 자 당사자 아니죠. 또 오실 필요도 없다 그러죠. 말씀만 하라 그러죠.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생각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들은 이스라엘 너 백성들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 이 이야기죠. 결국은 남을 자가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은 정말 백부장하고 전혀 반대에 있는 세상적으로 낮은 사람입니다. 누구죠? 나인성 가본데. 그분은 그 사람 혼자도 그런데 자식이 몇 명입니까? 하나인데 그것도 누구 아들이죠. 먹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직접 예수님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는, 그것도 가장 절망적일 때 희망의 그 아들을 살려내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그 다음에 7장 넘어가면서 이제 다음에 뭐죠? 세례 요한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 해석하기가 연결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제 생각에는 세례 요한하고 뭐하고 같이 봐야 되냐면은 바로 뒤에 있는 어떤 한 여자가 예수께 향유를 붓는 거하고 약간 대조를 하면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니면은 이게 세례 요한은 굉장히 갑자기 생뚱맞게 중간에 세례 요한이 탁 나와가지고 우리가 읽을 때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보면은 세례 요한은 이게 보면은 자기도 굉장히 많이 알고 구약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를 예언했는데 이 사람도 지금 헤롯 안티바한테 지금 잡혀갖고 지금 감옥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기대를 하고 뭘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하시는 일 거의 없고 뭐 고치긴 하고, 근데 제자들한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지금 한 걸 다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갔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이쿠야,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네 이렇게 했겠죠.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러지 못한 바리새인이 뒤에 나오죠. 예.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은 회복이 됐지만 그렇지 못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피를 부르도 곡을 해도 뭔 짓을 해도 반응을 안 한다. 이놈들은 완전히 천벌을 받을 것이라는 암시를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대비를 하는 게 바로 누굽니까? 완전히 올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향유를 다 붓죠. 이런 마음을 예수님이 받는다는 이야기를 7장까지 합니다. 좀 말이 좀 됩니까? 그렇게 하면 지금 1장부터 7장까지 빠진 거 없죠? 그래서 이제 7장까지 보시면 집에 가서 또 보셔야지. 자, 8장 넘어갑니다. 8장 넘어가면은 이게 저자가 누구라고요? 누가는 황당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자, 7장까지 9장까지가 한 2년 6개월이 있으니까 7장 정도 되면은 시간이 많이 지났겠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12제자가 함께하고, 12제자만 따라다녔겠습니까? 수많은 사람 따라다녔겠죠. 하루에 몇 끼 먹습니까? 그리고 계속 몇 년간 먹으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엄청나겠죠.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누가는 이 이야기를 꼭 적고 싶은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 누구 있는데 돈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 청지기도 있습니다. 그죠? 헤롯 그래도 왕궁에 있는 사람이니까 돈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까지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여기 따라다닌 사람들이 뭐까지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대책 없는 그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배는 있잖아요. 배는. 근데 사도 요한을 보면은 집안이 좀 살았던 거예요. 어디가 아십니까? 배도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사도 요한이 부자라는 거 아는 거예요. 어떻게? 친치가 아니고 그렇죠. 가야바 갔을 때 거기에 통과했잖아요. 통과하려고 그러면 저쪽에 갈릴리는 거래를 했거나 거기 있는 고기를 납품을 했거나 뭔가 제대로 좀 돈 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은 좀 요한도 좀 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요한 엄마가 뭡니까? 영의정 그게 큰 소리 빵빵 치죠. 그게 근거가 뭐겠습니까? 나도 돈 좀 냈다는 거. 그래서 누가는 그런 거를 그냥 흘려놓지 않고 꼭 여기다가 8장에다 쓰는 게 나는 재밌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8장 4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씨 뿌리는 거 나오죠. 씨 뿌리는 이야기를 나오는데 씨 뿌리는 네 개 중에서 가장 이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게 어디 쪽입니까? 네 번째인데 딴 데는 다 이게 30배, 60배, 100배 있는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그냥 막 좋은 땅. 근데 자세히 보면은 어디에 관심이 예수님이 제일 많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죠? 왜 그런 거 압니까? 딴 데는 없는데 세 번째는 설명이 많습니다. 가시떨기에 들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을 못하는 자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사람을 특별히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생뚱맞게 8장 그 이야기 하시고 난 다음에 8장 16절에 뭔 이야기를 합니까? 등불 좀 매치가 됩니까? 이야기 작하다 등불이 쭉 나와가지고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거기 뒤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거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지금 뭡니까? 지금 말씀을 그렇게 뿌리는데 정말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는 너의 책임이라.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책임은 누구냐? 너의 책임이라. 여기 뭐냐면은 진지하게 듣고 행하면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신앙이 성장이 될 것이고 또 한편을 뭐라고 합니까? 진지하게 듣지 않으면은 너가 지금 신앙이 있다는 거 그 착각 완전히 부숴버리겠다. 그 이야기죠. 사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예.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등불을 이야기한 게 너희들이 지금 제대로 들으면은 너희를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싶은 생각이 제대로 날 텐데 그렇지 않고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폼 잡으면 오히려 너는 완전히 각오하라. 지금 그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더 힘든 게 뭐냐면 그 다음입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19절부터는 예수님의 엄마하고 형제들하고 좀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하고 씨 뿌리는 비유하고 등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그 끝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뭔 이야기를 합니까? 말씀 듣고 행하지 않으면 가족 아니야. 육신적인 가족이 가족이 아니야. 세례받았다고 교회에 나온다고 그게 가족이 아니라 말씀 듣지 않고 하는 것은 그거는 가족이 아니야. 야, 이거 없이 이 8장 쭉 보면 이해가 됩니까? 저는 8장 이거 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시간 무지하게 많이 걸렸는데 그것도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묵상할 때는 이거 역시 누가니까 이렇게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 연결이 되죠? 연결이 안 되면 코멘트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누가 1장부터 8장까지는 스트레이트로 쫙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 생각, 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 얘기. 자, 또 더 힘든 게 나옵니다. 더 힘든 게 뭐냐면은 이게 바람과 물결 잔잔하게 하는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그라사 그 지방에 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고치는 거.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하고 이게 무슨 연관이 되나요? 그죠? 생각이 많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게 묵상하고 붙이려고 그러면 생각이 많으시죠? 저도 생각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게.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예수님은 어느 지역에 지금 계속 전도를 하고 그랬습니까? 갈릴리 지역이죠. 자, 갈릴리 지역이 있으니까 갈릴리 호수를 타고 저 건너편에 있는 게 그게 뭡니까? 데가볼리 지역. 데가볼리가 뭐죠? 데카폴리스입니다. 10개, 로마 시대 때 10개의 도시를 거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 지역이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발전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약간 어두침침한 그 중에서 더 어두침침한 동네가 뭐냐면 그라사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만 있다가 어디로 가자 그럽니까? 데가볼리 쪽으로 가자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호수 풍랑 우리 이야기는 많이 듣는데, 그러니까 은연중에 이제 이야기했죠. 꾸짖었다 그러는데 꼭 여기는 꾸짖었다는 게 바람을 뭐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꾸짖는 건데 꾸짖는 그 뒤에는 사탄의 역사가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확 좀 들 정도로 있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죠. 그죠? 예. 요거 해서 이제 드디어 넘어갑니다. 여기 보면은 어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믿지 않는 거, 요거 이야기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26절에 그쪽에 간 이야기 나옵니다. 그라사 갔는데, 그라사라는데 요번에 귀신이, 여기도 귀신이 또 뭐라 하면 귀신은 기가 막히게 귀신입니다. 먼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들이라고 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제자들한테 좀 정말 듣기 힘든 이야기를 귀신들은 막 하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리고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고침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같이 가게 해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안 해줘. 이 그라사 지방 데가볼리에서 네가 한 이야기를 전달하라. 근데요, 제가 이 사람이 나중에 예루살렘 가기 전에 엄청나게 사람들을 많이 전파를 해가지고 예수님 만난 장면이 나오는데, 어젯밤에 아무리 찾아도 내가 어디서 보기는 봤는데 어디에서 봤는지를 성경에 분명히 있을 텐데 아직 못 찾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예루살렘 가기 전에 또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왔지 않습니까? 다시 쭉 내려가다가 그 지역에서 이 남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찾아주시면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이 안 따라가기를 잘했다는 이제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거죠. 그거는 제가 찾다가 아까 여기까지 와서 찾다가 포기하고 못 찾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야이로의 딸하고 그 다음에 혈루병 여자입니다. 자, 40절입니다. 39절까지는 되셨죠? 이제 40절 들어갑니다. 자, 여기는 두 사건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죠? 의도적으로 겹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해당장입니다. 어디 해당장입니까? 지역이 갈릴리 해당장입니다. 자, 갈릴리 해당장이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다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무릎 꿇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의 파워가 갈릴리 지역에 얼마나 퍼져 있었는지를 우리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혈류병 여인 이야기는 중간에 혈류병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할 것 다 했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예수님한테 몰려온 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뭐 엄청 사람들이 몰려가고 누가 타치를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이 혈루병 환자는 예수님을 세게 뭐 만졌든지 뭐 수가 있겠죠. 그 많은 사람이 자기를 예수님 몸을 만졌는데 예수님은 딱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우리 기도가 이러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 아무런 방법 없을 때 예수님이 알게끔 우리가 기도를 하다. 진짜 울부짖어서 기도할 때 딴 사람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이 혈루병 여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야이로하고 예수의 옷, 그리고 여기서 또 예수님이 행해 주시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케이스가 세 번 있습니다. 여기 야이로의 딸도 됩니다. 또 어디 있습니까? 나인성 가부 아들 나사로, 그죠? 꼭 세 개만 더 있어. 이상하게 꼭 세 개. 자, 그 다음에 어디 가냐면은 그 끝나고 나서 드디어 9장에 가면은 자, 9장에 12제자가 돼서 파송이 되면은 그 뒤에는 뭘 할 거라는 느낌이 확 오죠. 12제자를 파송을 하면은 마지막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 느낌이 확 오죠. 그런데 중간에 낀 게 뭐냐면 헤롯이 중간에 팍 끼어버렸어. 왜 그러냐면은 헤롯 빼고 나면은 12제자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오병이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오병이어는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 이야기하고 이제 탁 돌려고 하는 이야기인데 중간에 낀 사람이 누구냐면은 헤롯이 퍽 끼어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오병이어는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왜 그러냐면 내가 그 뒤에 오병이어 있다는 것은 그 뒤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내가 십자가 지러 간다는 이야기를 하겠죠. 연결을 떼야 되겠죠. 그죠? 예. 헤롯이 당황한 게 뭐냐면은 헤롯 안티바가 자기 영역이 갈릴리 그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 쪽은 누가 담당입니까? 총독
빌라도죠. 그러니까 그쪽이 영역이 어떻게 되냐면은 유대 쪽은 유대 예루살렘 쪽은 빌라도고 저 갈릴리 북쪽에는 안티바거든요. 헤롯 안티바. 영어로 안티바스죠. 그래서 지금 7절에 보면은 이미 헤롯은 누구지?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벌써 지금 죽었죠, 그죠? 죽고 나서 자기 죽이고 났는데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와서 막 기적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굉장히 지금 헷갈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싶고 또 죄책감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좀 죽이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이고 인기가 자기 누리는 인기가 예수님이 뺏겼다고 생각해서 경쟁심도 있고 복잡한 그 상황을 여기 7절부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12제자 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남쪽으로 이제 돌아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죽음 예고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뭐였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야.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나 십자가 지러 갈 거야. 이 이야기가 앞으로 쫙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그 중에 나중에 변화산 사건 이야기를 하겠지만 변화산 사건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유언서이죠. 베드로후서 너희들 딴 거 진짜라고 뭐 따지지 말고 딱 하나만 하면 돼. 뭐? 변화산. 내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봤어.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베드로 유언서 1장에 나오죠. 예? 그만큼 변화산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래서 9장까지만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반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 한 게 뭡니까? 바로 사도행전을 안 했습니다. 사도 이제 똑같이 이제 요거 사도행전 1장부터 그렇게 가겠습니다. 오늘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가겠습니다. 너무 자주 해서 너무 재미없죠. 다 아시잖아요. 이제 보지 않아도 다 외워지실 겁니다. 자, 사도행전요. 사도행전 이제 들어갑니다. 1장부터 쭉 들어갑니다. 1장부터 서문 우리 많이 했죠. 그 다음에 명령,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쭉 이야기하는 게 지상 명령하고 성천하고 마띠아 선택한 거 12제자 맞추기 위해서 한 게 1장까지 이야기죠. 뭐 그건 다 했죠. 그 다음 2장 갑니다. 2장 가면은 오순절 성령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 성령 할 때 이런 거는 좀 잘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 지역에서 왔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왜 그쪽에서 왔죠? 유대에서 안 오고? 이유가 뭐죠? 옛날에 아시리아, 바벨론, 그 다음에 그리스 등등 해갖고 다 잡혀가서 그 부모들이 다 해에서 정착해서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 정착해서 살았지만 유대인이라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1년에 3번의 절기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오죠. 그죠? 그렇게 왜 그게 중요하냐? 예수님 복음을 갖다가 전 세계로 펼칠 때 새로 생뚱맞게 새로운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는 이미 다 거기는 해당이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쭉 보면 어디를 중심으로 갑니까?
해당 중심을 가진 해당.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미리 예비된 계획이 다 아시리아 바벨론 같은 경우도 다 해당을 만들어놔. 이제 성령 오순절 성령 이후로 다시 펼쳐져 가지고 훨씬 짧은 시간에 복음 전하기가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미리 딱 어려운 핍박받아 저 포로로 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다 그게 나중에 후대는 다 큰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 오순절 성령 때 베드로가 구약을 인용을 합니다. 세계를 인용합니다. 그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굉장히 힘들게 지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천할 때는 있었죠, 그죠? 그 성천하고 나서 베드로가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구약 기도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열흘입니다. 왜? 40일 후에 열흘 만에 성령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열흘 동안에 이거 다 찾았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게 세계 구약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고민해서 성령이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령을 세 가지가 구약이 뭡니까? 요엘서 성령을. 그다음 또 16편 또 나오죠. 시편 16편. 이거는 뭡니까? 부활, 영원한 세상. 그다음에 110편 또 있는 게 뭡니까? 메시아 다윗의 자손에서 난다. 메시아가 난다. 이거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런 걸 이미 열흘 동안 다 정리해 놨을 거라는 내가 억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설교 끝나고 나서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37절부터 있습니다. 근데 우리 왜 그러냐면은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교회 공동체의 기본 조건이 뭔지를 사도행전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다 무시를 해요. 다 무시를 해요. 자, 뭔 이야기입니까? 첫 번째, 이 설교를 하니까 성령 온 걸 설교를 하니까 37절에 뭡니까? 반응이 바로 나옵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한테 이야기하는구나. 그래서 어찌할꼬 나오죠. 완전 회개로 연결이 되도록 하죠. 회개로 연결되도록 하죠. 예. 그 다음에 회개로 제3 물세를 받고 나면 나중에 진정하게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게 하고 제가 가장 42절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한 절밖에 없는데 여기가 교회 공동체의 핵심 사요소입니다. 굉장히 이거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사도의 가르침, 이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이 베이스 되지 않은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죠, 당연히. 그 다음에 뭡니까? 예, 말씀의 교제가 없으면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성찬입니다. 성찬은 누구하고의 관계에서 합니까? 하나님하고 관계이지만 그 성찬을 통해서 실제로 옛날 초대교회는 옆에 있는 이웃하고도 식사도 같이 했죠. 성찬하고 식사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중심으로서 말씀 교제가 일어나야 되고, 말씀 교제를 통해서 성찬과 식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정도에 하면은 나중에 내가 옆에 기도 제목이 뭔지를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정말 진지한 가족을 위한 기도 같은 그런 기도가 되겠죠.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초대교회의
교회 공동체의 기본 요건이다.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옛날 이야기고 뭐 초대교회는 초대교회고 지금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가장 교회 공동체의 핵심이죠. 이게 소홀히 되면 어느 소홀히 되면은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일단 42절 그렇게 되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갖고 있는 걸 별로 중시 안 한다. 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같이 나누는 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47절입니다. 결과물은 어떻게 보냐? 교회 내외에서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받으면 뭐가 또 늘어납니까? 성도가 늘어납니다. 성도가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가지가 힘들어지. 말씀하고 말씀 교제하고 성찬 식사하고 기도가 힘들어집니다. 왜? 숫자가 많아지면은 기도 제목도 제대로 알 수가 없어. 식사도 제대로 다 할 수가 없어.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떻게 계속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 연결해야 되는데 그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쪼개야죠. 어느 정도로 그 네 개가 네 요소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쪼개서 연합을 하면 되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 쪼개는 거 엄청 힘들어하고 교회 공동체가 큰 거를 선호하는, 우리 여기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소홀했던 부분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작게 해가지고 성도가 말씀 중심, 교제 중심, 성찬 식사 중심, 기도 중심으로 하고 정말 가족처럼 이렇게 했으면은 또 커지면 또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진짜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되셨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시하는 데가 많죠. 왜? 나중에 사이즈에 가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사이즈만 가면은 이게 두리뭉실하게 가버리거든. 그 합리화가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작게 가고 연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 우리는 서로를 지금 믿는 사람들 서로 위해야 될 겁니다. 이게 원수 사랑이 뭐라고요? 나 예수님 자리 안 하는가라고 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잘하는 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는 2장 42절에 얼마나 사여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평판이 2장 47절에 검증이 되는 거지. 괜히 그것 가지고 숫자 가지고 합리화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다 나옵니다. 이게 뭐 다 나와요. 그 다음에 3장에서 5장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사도행전 3장 이게 못 걷게 된 일을 고치는 거 생뚱맞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가 이런데 왜 이게 나와가지고 맥이 확 끊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지금 심각한 성령이 와서 교회가 생기고 뭐 이런데 아픈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 하나 고친 거 가지고 이게 맥락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안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3장에 있는 아픈 사람 고치는 거는 예루살렘 전체를 아주 흔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만들어가고 3장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나중에 5장 끝까지 봐야 3장 갖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3장의 반응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반응을 가지고 그건 본 사람들 안 본 사람도 있으니까 지금 뭐냐면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이 이 아픈 사람을 고치면서 그것 가지고 반응들, 백성들, 사내림 공회들, 그리고 그 지역의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말리엘이 뭐라고 합니까? 어쩌면 이거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건들면 너는 하나님 대항하는 거다. 정리를 딱 하죠. 그러니까 6장에서 다른 스토리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3장하고
5장은 같이 쭉 봐야 그래서 3장을 나타내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구나 이런 생각. 제가 이거 3장에서 5장까지 이게 정리가 안 돼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는 스토리를 좀 알 것 같아요. 자, 3장에 이제 또 설교하는 이야기 나오죠. 근데 이거는 예수님 성천했으니까 모르는데 이 사람은 나이까지도 나와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을 본 사람들이 성경에 다 나왔으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리고 또 누가가 이 의사니까 발 나은 그걸 순수대로 척척척척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으로 해가지고 백성들의 반응, 그리고 첫 번째 사내들이 딱 갔는데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똑같은 장소에 언제 갔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전에 갔는데 부인을 했죠.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람을 겁내랴 하나님을 겁내랴면서 완전 태도가 달라진 태도 쭉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23절에 보면은 4장 23절에 보면은 드디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다 생각들이 틀리겠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거 하나님이 딱 사인을 줍니다. 어떻게요? 31절에 땅이 흔들려요. 진동해가지고 오케이 이제 그 사인까지 지금 주시는 얘기가 31절까지 나와요. 되셨나요? 약간 어거지가 있죠, 그죠? 여러분도 식으로 묵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제가 제일 또 이 마음에 안 드는 장 구분인데 5장입니다. 4장 32절부터 쭉 이렇게 해야 되는데 5장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4장 32 지금 그 반응 지금 성령이 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자기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물건 이거를 나누기 시작을 해요.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 힘든 사람이 나누정이 공산주의로 나누는 게 아니라 옆에 힘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챙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물건을 통용을 하는데 거기에 좋은 예 하나 있고 나쁜 예 두 개가 딱 있는 거를 4장 32절부터 딱 5장이라 그랬으면 너무 쉬웠을 텐데 37절 뒤에 5장을 탁 해놓으니까 이게 정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그리고 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바나바하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하고 삽비라하고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이 스토리가 나오죠. 그렇게 좀 보면 좀 재미있죠, 그죠? 여기까지는 연결됩니까? 질문 없습니까? 자, 이제 5장 끝부분에 가면은 뭐냐면은 사도들이 핍박도 받고 드디어 그 다음에 또 칭찬도 받고 이럽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성전에서 그 환자 절렁거리는 사람 치유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뒤로 여러 사람들이 반응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그것 가지고 사도들을 감옥에 넣자 또 천사가 또 해와서 다 풀어주고 등등 이야기 스토리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누가라는 사람이 참 그런 건 객관적으로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유대 지역에서 최고의 성경 권위자야. 그 다음에 그 유대 안에서도 그 자기 할아버지가 힐렐이라고 완전 당대 이게 최고의 권위자 성경학자 이 사람의 손자인 가말리엘이 이제 이야기를 쫙 합니다. 가말리엘도 굉장히 열린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앞에 있는 이 뭐 나오죠? 이 37절에 보면 갈릴리 유다가 몇백 명을 데리고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또 어떤 사람이 또 나오죠. 더다가 또 나오죠. 400명 가지고. 이거 다 자기들 욕심 때문에 해가지고 다 죽고 흩어진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말은 직접적으로 안 했지, 변호는 안 했지만 이런 사건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으로부터 나왔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그러니까 딴 사람들 찍소리 하겠습니까? 그래서 5장에서 그 사건이 드디어 유대에서 시비 거는 거는 5장으로 끝내고 5장 끝내고 나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크리스찬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쫙 몰렸겠죠. 그럼 6장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사람들 많아져 가지고 골치 아픈 얘기가 나오겠죠. 그죠? 첫 번째가 뭘까요? 예. 6장에 보면 드디어 사람 많아져 가지고 골치가 아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12장까지 못 하겠는데. 좀 빨리 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천천히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천천히 하는 게 좋죠. 좀 더 할 게 있는데 나중에 이게 제가 이거부터 제가 이 토론 이야기하는 것부터 먼저 좀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겠네. 일단 요거부터 먼저 하고 한번 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새 예루살렘 사이즈는 계시록 21장 가지고 대충 이해가 되셨죠? 예. 거기에 구원이 20%가 될지 5%가 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첫 설교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강요점 좀 이해되시죠? 예. 엘리야, 엘리사 그다음에 벽에서 밀쳐내고 나중에 누가복음 24장 결론 부분부터씩 생각할 게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교회 공동체의 조건. 요거는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교회가 네 가지 핵심 요소가 얼마나 있는지 요거는 우리가 진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다음에 지도자들의 자격. 지도자는 목사님도 있을 수 있고 병신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처음에 신약에 보면은 한 사람 리더십이 있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복수 공동 리더십입니다. 그게 언제부터 굉장히 좀 바뀌었을까요? 예. 좀 힘 있는 사람, 좀 있는 사람들 나타나면 다 그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2세기부터 그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결정적인 거는 나중에 콘스탄티누스 때부터 거기에 완전히 싱글 리더십이 많이 이제 생겼고, 자, 그리고 지도자들의 자격. 여기는 두 개인데, 우리 교회 공동체의 조건 4개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지도자들의 자격은 우리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딱 두 가지입니다. 뭘까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죠? 지혜 충만 알 수 있습니까? 그것도 힘들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죠?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혜 충만 중에서는 신앙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오래 있는 거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살아온 행적에 딴 사람의 평가가 어땠는지를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런데 왜 그런 지금 이 교회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냐면은 담임 목사가 자기 편의에서 자기 필요에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을 신경을 안 쓰고 자기 순종 충만한 사람만 계속 뽑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죠? 그래서 저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 나중에 리더십은 진짜 자기가 살아왔던 그 행정에서 제3자의 평가만 좀 받아도 엄청나게 올바르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스데반 설교가 우리 7장에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목사가 한 겁니까? 성도가 한 겁니다. 성도가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전체 흐름을 정확하게 봤다. 전체 흐름을 정확하게 보니까 지금 있는 너희들이 문제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서 전체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를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걸 제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할 텐데 그걸 이 네 개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받고 합니다. 자, 여기죠. 6장. 6장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죠. 역할 분담과 조건. 자, 일단 그 목사님들은 사도들은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말씀하고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역 감당하는 데 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재정.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사도가 말씀과 기도하지만 다른 이 평신들도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지혜 충만한 사람이 못지않게 영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높은 지위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항상 기준을 거기다 두겠죠, 그죠? 그냥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리더의 조건 이야기를 했고, 자, 이 기준을 기뻐해야 되는데 2000년 교회사가 전부 다 이거를 제대로 안 지켜가고 계속 싸움 계속 나왔습니다. 자, 6장에 이제 스데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 잡히는 이야기가 6장 8절에 나오죠. 스데반 잡히는 이야기, 스데반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 설교 진짜 깁니다. 목사님들이요 설교할 때 어디를 모델을 하냐면은 스데반 설교를 모델을 한다. 여기가 가장 모델이고 잘 설교 잘한 거라고 그래요. 예. 보면은 진짜 뭐 창세기부터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누가가 할 일 없이 썼을까요? 굉장히 재정리하면서 썼을 거예요. 누가 알 수 있도록, 데오빌로가 알 수 있도록 쫙 정리를 한 겁니다. 그죠? 체크 다 해보면 다 안다 그러겠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진짜 우리 같은 경우는 성경 전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어떤 부분만 딱 하면은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는 요소가 있죠. 그 왜곡하는데 아멘 답하는 진짜 그거 진짜 우리가 스스로 좀 깨달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7장 47절 보면은 쭉 7장 46절까지는 밑에 그 듣던 유대인들이 너무나 기뻐했을 겁니다. 저 녀석 봐라, 저렇게 잘 알고 있어. 그랬는데 7장 47절 딴 사람 이야기하면 할 때 괜찮은데 자기 이야기하니까 열이 47절 보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아니하시며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 쭉 이야기합니다. 50절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하면서 5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뭐요? 성령.
끊임없이 성령을 너는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합리화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선조들, 율법, 전통 이거 갖고 합리화를 지금 하는 거예요. 57전에 뭐냐면은 이제 막 열이 받아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열 받아서 드디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죠. 자, 죽는 순간까지 누구를 닮았습니까? 예수님. 저들 용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요거 누구한테 큰 충격을 주겠습니까? 사울한테. 뭐 어떤 경험요? 기억나시죠? 1차 전도여행에 루스드라 똑같이 자기가 막 돌에 맞으면서 죽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죠. 그죠? 자, 8장 들어갑니다. 조금 늦게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괜찮아요? 8장 들어가면은 8장에 가면 드디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이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성령을 받으면 다 흩어지라 그러죠. 지금 여기에 몇 35년 정도 한 5년 지났습니다. 안 움직입니다. 예수님 이야기해도 안 움직입니다. 다 편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할 수 없이 누구를 순교시킵니까? 스데반을 순교시키냐 그때부터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드디어 8장부터 이제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흩어지는데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 가는데 사마리아 갔을 때 복음을 전하면 되지 꼭 아직도 누굴 보냅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내가지고 안수를 해서 성령을 받아야 그게 정통인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누굴 보냅니까? 그게 몇 장 있죠, 그죠? 8장 14절에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거네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9장 가면은 이제 사울 회개하는 장면 나오죠. 자, 그래서 사울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꼭 여기도 누가가 이야기를 하는 게 한 사람한테 한 상을 준 게 아니라 누가고요. 누구한테 줬다고요? 바울한테도 줬지만 또 누구한테요? 아나니한테 딱 두 가지 딱 두 개가 딱 매치되게 하죠. 틀림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면은 9장 가면은 이게 9장 쭉 가면은 이제 갈라디아서 가면 이렇게 나오죠. 갈라디아서 2장 가면은 14년 후에 이렇게 나오는 거 기억나시죠? 14년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3년간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어요. 아라비아로 갔다는 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라 그쪽에 수도원 비슷한 그런 거겠죠. 그리고 10년간 어디가 있습니까? 다소요. 그럼 1년은요? 1년은 돌아와가지고 바나바하고 사울하고 1년의 전도를 해가지고 비로소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야기 나오죠. 그게 1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예수님도 세 사람을 살렸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하나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 살립니까? 9장인가요? 9장에 보면은 어디 저기에? 보면은 살린 이야기 나오죠. 도르가 살린 이야기, 욥바 살린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에 두 환상, 10장에 가면 두 환상 나오죠. 누구한테 냅니까? 하나는 똑같이 베드로한테 하고 또
고넬료하고 두 개가 딱 매치되겠죠. 그럼 누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치밀하게 딱 쓰는 것 같죠, 그죠? 그 다음에 자 11장에 앞가 보면은 뭐 이야기 나옵니까? 11장이 드디어 가면은 참 이거 이제 우리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11장에 가면 베드로가 누굽니까? 수석 사도죠. 수석 사도가 예수님 알고 보고할 때 있을까요? 여기 보면 근데 11장에는 누구한테 보고했다 그럽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했다. 누가 그 예루살렘 교회 감독인가요? 이제 그거를 이미 다 여기서 11장에서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예. 자, 11장 중반에 가면 뭐냐 하면은 안디옥 교회로 모이는 장면이 나오죠. 지금 스데반 순교 때 각 뭐 아프리카부터 다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흥황해가지고 예루살렘 와서 좀 칭찬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예루살렘 오면 좀 분위기가 쫙 그러죠. 그러니까 어디로 다 몰렸겠습니까? 안디옥으로 지금 이제 대충 아시겠죠, 분위기를. 자, 그래서 11장에 그쪽으로 보였고 드디어 12장에 가면은 야고보 순교를 하고 야고보가 순교당하죠. 누구한테요? 헤롯 아그리파 1세한테.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아이고 하나 더 죽여야 되겠다 싶어서 베드로 투옥했는데 천사가 열어주죠.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우리 저번에 여러 번 했습니다만 드디어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 와가지고 나 풀려나서 그러니까 그쪽에서 뭐요? 아니야 뭐 그런 거죠. 기도 응답 받고 나서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어디 딴 데로 갔다. 아마도 안디옥 아니면 저쪽 터키 쪽으로 갔을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이 죽는 이야기가 20절에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헤롯 죽는 것까지 이야기했을까요? 데오빌로가 분명히 헤롯 죽은 거 보면은 자기 딱 체크해 보면 로마 그 기록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지방 왕이니까 충분히 AD 44년이라는 게 딱 실제로 역사적인 기록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벌레가 먹었다 그러는데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죠. 이 사람은 이제 헤롯 아그리파가 5일 동안 심한 복통을 일으켜 갖고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질문하거나 그다음에 뭐 코멘트 하실 거 있으면 좀